야곱의 생에 나타난 복음의 비밀 두 번째 시간은 포기할 수 없는 소원, 이런 제목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그것을 운명적이다, 이건 숙명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약 50여 년 전에 서울 장안에서 관상제의로 명성을 날리던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이상용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당신은 앞으로 3년 후에 어떤 일이 나겠다, 당신 남편은 3년 후에 혹은 5년 후에 어떤 위기를 만날 수 있다, 뭐 이런저렇게 관상을 딱 보고 나면은 90%가 다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 관상제의를 정말로 신통한 분이라, 그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이 넘쳐가지고 관상학 박사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90%는 적중하는데 그러면 20% 안 맞는 집은 뭔가, 그래서 이분이 안 맞는 집에 대해서 특별 조사를 하게 됐어요. 네. 이분 분명히 그때 관상 볼 때로 말 같으면 바로 오늘은 세상에 없어야 할 때일 텐데 가보면 살아있어요. 망해야 될 텐데 안 망했어요. 희한하다. 그런 자기의 관상에 안 맞는 집들만 조사해보니까 공통적 특징이 있었는데 그거는 교배가 붙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관상에 안 맞네. 관상학은 점이 아닙니다. 점하고 또 달라요. 얼굴의 상을 보고서 이렇게 미래를 예측하는 건데, 얼굴의 상, 관상, 이건 통계적입니다. 통계학이라고 하는데, 이런 유형의 사람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에 이런 유형의 사람은 이렇게 되더라, 이런 유형의 사람은 이렇게 되더라, 이런 통계를 가지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삼성 창업주였던 고 이병철 회장, 그분도 임원들을 뽑을 때는 꼭 관상쟁이를 갖다 놓고 저 사람 좀 관상 좀 봐봐라, 이렇게 해서 뽑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상용이라는 분이 그 통계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게 안 맞는구나, 그래서 이분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현대과학에서도 이 DNA가 바뀔 수 있다, 유전 인자가 바뀔 수 있다, 특별히 예수님을 정통적으로 믿으면 가문으로부터 내려오던 그러한 유전적 질병들 있잖아요, 그 바꿔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정통적으로 믿는 사람들은 운명대로 살지 않고 운명을 거슬려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바로 오늘 성경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경우를 보면은 야곱이 차자로 태어났어요. 둘째가 됐어요. 그건 인간의 힘으로 바꿀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둘째가 어떻게 또 첫째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장자가 됐다는 거예요. 결론은 장자가 돼서 장자권이 누리는 축복을 누리면서 생을 복되게 살았다는 그 스토리가 야곱의 생에 나타난 복음의 비밀이에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다 예정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에베소 1장 3절 이하에 보면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부르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개인적으로 리브가의 태 안에 쌍둥이가 있었다. 그런데 말라기서 1장 2절 3절을 보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은 장자로 선택했다고 그랬어요. 그렇다 할 것 같으면은 야곱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니까. 그런데 왜 야곱이 두 번째 나와가지고 그런 가정의 분란이 일어났냔 말이죠. 거기에 바로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차자가 돼서 나왔지만은 이 사람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소원, 빌립보 2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뻐하신 뜻대로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원을 주세요. 나는 정말로 꼭 우리 가정을 전부 복음화시켜야 되겠다. 이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해줘야 되겠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우리 가정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야 되겠다. 뭐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이 교회에서 11조 1등 하는 사람이 돼서 재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보하는데 귀하게 쓰는 받아야 되겠다. 자녀를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의 귀하게 쓰는 인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확실함을 가진 사람들은 비전 예배에 절대로 안 빠지는 거죠. 꼬박꼬박 참여시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소원이 현실이 되는 날까지 포기할 수 없는 소원. 바로 야곱은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이미 다 끝난 거 아니겠어요? 자기는 두 번째로 태어났어요. 뱃속에서야 먼저 낳으려 했지만은 이미 다 형이 장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소원을 붙들고 있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같이 합시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성공자와 실패자. 성공자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사업의 삶의 정 속에서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사법고시를 몇 번 만에 합격했대요? 9번만.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합격했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됐고, 대통령이 돼서 지금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나라를 지금 새롭게 리셋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도 못 느끼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알고 보면은 정말로 대단한 일이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가슴이 설레요. 우리 교회에서 정말로 이 정부의 출범과 함께 1000번째 기도를 시작한 거 아니에요. 정말로 나라가 다음번 선거에 어떻게 될 것인지, 여당이든 야당이 정말로 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정권을 잡아야 하잖아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포기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거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다. 그래,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이 발꿈치를 잡고 나오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야복날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줬어요. 너는 그러한 남의 발꿈치를 삼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고 그것은 바로 네 의지로 형한테 앉으려고 발꿈치를 잡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이스라엘이 되리라. 그 이스라엘의 이름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 나라 이름이 됐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에게는 그런 야곱의 DNA가 있어요. 세계 여러 나라에 다 정보기관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국가정보원이 있고, 미국에는 CIA, FBI 이런 정보기관이 또 KGB,
이런 정보기관이 러시아도 있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에는 모사드라는 정보기관이 있는데 이 정보기관 세계 정보기관인데 탑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런 영화를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어떤 해를 가한 그런 어떤 다른 나라의 테러리스트가 있다든가 그런 사람은 모사도가 끝까지 지금 끝까지 추적해 가지고 그를 찾아내서 처벌을 하잖아요. 보셨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기질이에요. 네. 그런 이스라엘에 걸렸다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 양을 치는 개 가운데서요. 그걸 이제 셰퍼드라는 목자라는 말도 있고 그런 또 이 양 치는 개. 근데 이 보통 셰퍼드가 이렇게 양을 돌보는데 이 핏볼이라고 하는 핏볼이라는 조그마한 강아지 같은 애완용 같은 개가 또 양을 지킨대요. 그래서 이 어떤 짐승들, 막 큰 짐승들이 이 양을 공격하게 되면은 또 말을 안 듣고 목자의 말 안 듣고 그러면은 그 아주 영리한 핏볼이라고 하는 개가 그 짐승의 콧잔댕이를 딱 문대요. 짠 뿌려가지고. 그 막 힘들어서 고개를 치고 막 땅을 막 비비고 해도 절대로 놓지 않는데요. 결국에는 그 덩치 큰 놈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의 기질. 아멘.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거둔다. 그러니까 정통적인 복음을 가진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어떠한 운명적 변화에도 포기하지 않고 꼭 성취해내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명문과 또 백두 예루살렘에 대한 비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개척할 때 그런 소원을 주셨어요. 요나서 마지막 보면은 그 말씀에 제가 딱 감동이 돼가지고 개척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12만의 영혼이 있다. 그걸 지금 생각해 보니까 백두 예루살렘의 비전이구나. 저는 그 개척할 때 특송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특송을 했어요. 성가대도 하고 다 둘이다. 그 특송이 바로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비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시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우리 교회 창립 50주년 2030 비전 속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때 몽골에 가면 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위대한 일을 행하셨구나. 이제 15년 만에 지금 이번에 신학 심층 과정에 나오신 분들 있잖아요. 오늘 이제 백두 예루살렘 미션의 밤, 선교의 밤을 오늘 저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꿈, 소원 반드시 이루어지는 우리는 진인사대천명. 따라서 진인사대천명.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이 야곱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소원만 가지면은 다 하나님 해주시겠지. 기도하면 다 되겠지. 성경에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구했으면은 찾아봐야 된다 이거야. 야, 이 사람이다. 혹은 이것이다. 또 이 일이다. 라고 찾았다 하면은 열릴 때까지 두드려. 그러면 열리리라. 아멘. 예,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소원만 가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액션을 해야 돼. 액션. 장자권을 받아야 되겠는데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장자권은 이 형이 가지고 있는데 주여 내가 장자권을 가지고 싶습니다. 소원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액션을 했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하면은 저 형으로부터 내가 장자권을 취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형이 자발적으로 장자권을 나한테 줄 수 있을까? 이것을 곰곰이 생각하고 찾고 방법을 찾고 또 찾고 그러던 가운데서 틈새 포인트 따라 틈새 포인트 그 틈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형은 습관 따라서 사냥하는 즐기니까 사냥을 돌아다니는데 사냥하고 돌아와서는 형이 배고파가지고 허기져서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막. 냉장고 이문 저문 다 열고 막 어디가 먹을 거 있는가 막 찾고 이것을 야곱이 다 그렇구나. 또 이렇게 엄마가 음식을 해주면은 여러 가지 이렇게 음식을 해줄 때 팥죽이 나오면은 그냥 팥죽은 이성을 잃고 막 먹어대는 걸 봤어. 그렇구나. 그럼 내가 팥죽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팥죽을 맛있게 쓰는 거예요. 어떻든 맛이 있든 없든 간에 허기진 사람에게는 시장이 반찬이니까. 그래서 팥죽을 쓰고 다 형이 올 때를 기다렸어. 그랬더니 형이 아니나 다를까 허기져가지고 이산저산 뛰어다니다가 너무나 허기져가지고 왔는데 집에 들어서자마자 익숙한 그 냄새, 자기 몸이 민감한 그 냄새, 팥죽 냄새가 막 불끈불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딘가 보니까 야곱이 팥죽을 다 쏘고 있는 거예요. 야, 형 때문에 형을 위해서 네가 썼구나. 막 먹으려고. 형 잠깐만.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으면 내가 주겠다. 정색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그러니까 32절에 에서가 뭐라 해야 돼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야곱이 또 오늘 내게 맹세하라. 야곱이 그래 맹세한다. 장자권의 명분을 너에게 팔겠다. 팥죽을 바꾸자. 해가지고 합법적으로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서 장자권이 넘어갔어요. 이때는 아멘을 해야 되죠. 여러분이 장자권을 파는 사람이에요? 장자권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운명적으로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 태어났어요. 금수저 아닌 흙수저 같은 그런 환경이 그런 야곱 같은 입장에서 나는 깊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리라. 내 가정 속에 흐르는 가문 대대로 흐르는 이 가난을 완전히 깨리라. 낮은 자로 빚도 바라지 못하는 그러한 형편없는 가문할지라도 우리 가문에서 용 같은 인물이 나리라. 신앙이 명문가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 이거예요. 복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머리가 될지라도 꼬리가 되고 위에 쓸지라도 밑에 내려 남에게 꽂을지라도 꼬임받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세계 해전사에서 참 전문가들 또 이 바다의 전쟁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참 명랑해전, 이 해전에 대해서 다 관심을 가진 것은 어떻게 13척 가지고 133척의 배를 물칠 수 있느냐. 이거는 참 놀라운 일이다. 이순신 장군이 그 명랑해전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었던 비결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잘 아는 저 전남의 그 울들목이라고 하는 거기에 가서 이 왜군들을 그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다 하고 거기 가서 물이 어떻게 도는지, 어느 때 이 물이 세게 움직이는지, 밀물 썰물 이 관계를 다 보고 연구를 해가지고 그 타이밍을 딱 맞춰가지고 딱 끌어들인 거예요. 그 타이밍이 유도해서 유인했더니 그 외적들이 후퇴하는 줄 알고 들어왔다가 거기서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막 거기에 이 물살에 휩쓸려 가지고 완전히 다 패망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한 일을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막 그냥 무작정 하면은 된다고 생각하는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만용이에요. 미신이고. 성경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라. 아멘. 예. 우리나라 6.25 전쟁이 다 패망으로 끝나는데 패전되는데 결정적인 신의 한 수가 뭐예요? 인천 상륙작전이잖아요. 이 해전사에서 바다에서 육지로 상륙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절대적인 불리한 입장에서 하기 때문에 인천 상륙전의 성공률은 5,00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참모들도 이거는 위험합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베가더 장군, 이 베가더 장군이 하나님을 잘 믿는 보이자 기도하고 그리고 정보를 수집하고 현장에 가서 물이 언제 밀물 때 또 썰물 때는 어디까지 빠지는지, 그래서 군인들을 싣고 와서 거기에서 딱 밀물 때 들어오면 이 사람들이 물이 빠지면은 몇 분 내에 육지로 상륙할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작전 계획을 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공을 하죠. 무작정 그냥 올라가가지고 성공한 게 아니란 말이죠. 예. 야곱에게도 바로 그러한, 야곱이 여기에도 그렇겠지만은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보슴살이 할 때도 너무나 자기가 어려움을 처하고 삼촌이 자기한테 페이도 안 주고 20년 동안 10번이나 사기 나오고 빈털 털어야 되고, 그렇지만은 야곱이 삼촌의 양을 치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 하얀 양 가운데서 얼룩얼룩한 양, 점 있는 양, 아롱진 양이 나올 수 있을까? 그것을 면밀하게 그것을 심사숙고해서 살펴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그 삼촌하고 딜을 하잖아요. 삼촌이 그거 그 유전적으로 생각하면은 하얀 양에서 얼룩얼룩이 쉽지 않은데 그 삼촌이 기분 좋게 사인을 해서 계약을 체결했단 말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버드나무, 설구나무, 신풍나무 가지를 다 벗기고 그 물가로 딱 가서 이 틀칠한 양들이 새끼배 가지고 물 먹을 때는 골로 다 휴대 가지고 다 그걸 보게 만들어. 이거는 과학입니다. 과학. 이게 과학이라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유전자의 변화. 네. 그래서 그 하얀 양 가운데서 얼룩얼룩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대충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사업하는데 그냥 막 무조건 믿음으로 막 하면 다 되는 걸로 그렇게 미신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일에 대해서 면밀하게 깊이. 에베소서 5장 15절 17절 뭐라 했어요? 어떻게 행할 것을, 뭔가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지 뭐, 하고 보내니까 막 하고 보내지 뭐,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 이 아이에게 주신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탤런트는 무엇입니까? 왜 이 아이를 내게 주셨습니까? 좀 심각하게 기도 좀 해보시고
갈 길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 자세히 주의해서 보고 지혜 없는 자 같이 막 함부로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러므로 어리석어 되지 말고 오직 따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주의 여봐라. 아멘. 바로 우리가 어떤 일 시작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몽골 선교할 때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오늘 또 저녁 예배하는 것도 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주시는 그 감동을 가지고 전략을 짜는 거예요. 또 전략입니다. 전략. 할렐루야.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늘 팥죽을 통해서 장자권을 거래 정상적인 거래를 가지고 산 거잖아요. 팥죽을 주고 팔고 사고 했어요. 따라 거래 법칙. 예. 이 에서는 당장 배고픈 허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팥죽과 장자권을 바꿨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거래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가치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가치, 따라 가치, 영어는 밸류, 이 가치, 이것이 50만 원이다. 이거 누가 사요? 50만 원 주고.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한 사람은 50만 원 주고 산다 이거예요. 여기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50만 원의 가치가 있다. 그런 사람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지난번에도 지난주 토요일이죠, 어제 광주에서 또 전국에서 많은 막 애국 집회가 있었다는 거 들어봤죠? 예? 그 광주 사람만 모인 게 아니고 막 서울에서도 막 비행기 타고 간 사람도 있고 이래저래 모인 사람들이 아니 거기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며칠 동안 쉬는 것도 아니고 가족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그중에 집회 한번 몇 시간 참여하고 돌아오는데 비행기 티켓, 돈, 그리고 또 시간과 물질 이건 중요한 것입니다. 시간은 생명의 시간이에요. 생명. 생명. 시간은 생명의 시간이 연장 속에서 생명이 거기 있는 거잖아요. 생명보다 귀한 거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생명은 시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 마치 옛날에 탭 시간처럼 지금 착착착착 탭이 풀려가고 있어요. 얼마큼 지나면 이게 다 풀릴지 몰라요. 이 고귀한 시간을 어디다가 투자해? 어떤 사람이 나를 필요하는 곳에 시간을 투자해. 그래서 얻는 게 바로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시간과 물질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귀한 것을 어디에 쓰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이 어디에 가치를 많이 두고 살아가는가 이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과 물질을 가지고 그런 시위에 나가는 사람들은 이거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 여러분이 헌금하는데 헌금도 마찬가지로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헌금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는 사람들은 그 막 큰 집회를 열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다 그 시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나라가 공산화되면 이건 다 날아간다. 그래서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미국에서는 막 몇 억을 보내기도 하고 나라가 없어지면 내 고국 없어지면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그게 유지가 되는 거라니까.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늘나라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시간을 들여가지고 벌어들인 그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에서는 장자권보다는 이 명분보다는 당장 팥죽 한 그릇에 더 많은 가치를 두었고 야곱은 이 팥죽 내가 안 먹어도 돼. 나는 지금 당장은 가치가 없어 보이지만은 이 장자권은 내 생에 정말로 중요한 거야. 나는 이것을 기필코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어떠한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것을 지불하고 장자권을 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정상적인 거래에서 장자권을 얻었다 이거야.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야 너희들이 장난하는 건데 뭐 하나님은 아니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에는 음행하는 자 혹 한 그릇 식물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봐라. 망령된 자. 옛날에는 그 치매 환자를 망령 들었다, 노망 들었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제정신이 아니다 그 말이죠. 예. 에서같이 제정신이 아닌 자가 없는가 좀 살펴봐라. 그 다음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언제? 그 후에는 뭐예요? 이 장자권이 제대로 가치가 있는 것이 드러날 때. 무슨 줄 알겠죠? 네. 예를 든다면은 여가 개발이 될 계획이 있는데 이 사람은 정보를 모르는 거예요. 땅 주인은. 그런데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아무 가치도 없는 것 같은데 그 돈을 비싸게 주고 사겠다 하니까 이 사람은 덜컥 팔았어. 팔았는데 얼마 지나랍니까? 개발된다는 광고가 뜨는 거예요. 뉴스가 뜨는 거예요. 속 터지죠.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도 그린빌트 사놓고는 이게 도대체가 안 팔려가지고 너무 골치 아프고 막 스트레스 생겨가지고는 덜렁 팔았는데 이게 몇 달 지나더니 딱 정부에서 발표하는데 그 지역에 개발을 한다. 이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제 세월이 흘러가서 다 개발됐는데 이게 우리 땅에 있었는데 이게 우리 땅에 너무너무 스트레스 돼가지고 그쪽으로는 안 간대. 피해서 간대. 차를. 저걸 내가 왜 팔았을까? 바로 에서의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것을 다시 회복하려고 했지만은 이미 기회를 잃어버렸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 또 교회 직분 귀한 것으로 알아야 돼요. 이 장자권은 현실적으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야곱은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취하려고 그것을 얻으려고 야곱은 거기에다가 인생의 목표를 뒀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아주 현실주의자예요.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이것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엘리의 두 아들 훔니와 피느하스도 제사장의 감을 이어가는 굉장히 귀중한 하나님의 직분을 받았는데 당장 그 고기 먹는 거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도 먹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먼저 그런 일을 하다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는 불쌍한 사람이 됐죠.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는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데 세상에 볼 때는 어떻게 그 물질을 쓰는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어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을 보면은 어떤 부자가 농사를 져가지고 소출을 많이 얻게 됐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생각하기를 여러 해 쓸 것을 이렇게 지금 다 거뒀으니까 이제는 창고를 더 늘려가지고 다 저장해놓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이제 여러 해 먹을 것을 다 싸놨으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인간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그 영혼을 향해서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거둔다면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십니까? 이와 같이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보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이치 못한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이 된다. 세상을 위해서 쓰는 것은 시간과 물질이 아깝지 않아요. 세월 가는지 모르고 잡담하고 그래 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시간을 그렇게 힘들어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그렇게 인색해요. 왜 그래요? 가치를 세상에 두기 때문에요. 가치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라의 어려운 문제로 인해 지금 어떤 사람은 그냥 그것을 직업을 삼고 날마다 시위하는 곳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철학의 계보,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의 그 사상을 이어받은 플라톤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정치를 외면하는 사람들의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의 지배를 받게 된다.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정치에 관심 없고 정치 외면하고 사는 사람은 그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느냐? 아주 저질스러운 인간의 지배를 받게 되는 날이 온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정치에도 나라에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중요하니까. 나라가 무너지면 내 삶에 어디가 있어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60억 버는 사람이 지금 나서가지고 저 운동하라고 돌아다니잖아요. 사람들 볼 때는 저 사람이 왜 저러는 거야? 저 사람이 정치하려고 하는 거야? 그 사람 분명히 전 한길 선생님이 그러잖아요. 나는 정치를 하니 나라가 무너지면 내 직업이 뭐가 의미가 있고 내 가정의 자식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가치. 따라서 가치. 사람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는 천하보다도 한 영혼이 구원되는 것을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 물어보니까 자기는 군대 귀신이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쫓아냈어요. 나가라. 그러니까 그 귀신이 우리는 군대요. 어디로 나가야 나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속에서도 예수님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귀신이 우리 돼지떼한테라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래 돼지떼한테 들어가라. 그러니까 저기서 야생돼지인가 봐요. 2,000마리 돼지가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온 그 군대 귀신이 2,000마리가 막 그 돼지한테 다 들어가니까 이 돼지가 세상 말로 미친 거지 막 정신 착란짓 해가지고 막 그 내려막길로 막 가다가 절벽에 막 다 떨어져가지고 떼죽음을 하게 돼요. 동네 사람이 저 사람 있으면 우리 다 망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돈이 문제가 아니다. 천하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한 영혼이다. 아멘.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사람. 거기에 하나님은 가치를 두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신 거 아니야.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다. 아멘.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만이 많은 열매를 맺다. 여러분의 시간, 저의 시간, 인생의 시간이 얼마나 남은지 알 수 없어요. 그 시간 그리고 가진 물질을 어디에다가 우리가 쓸 것이냐. 이 땅에 가치 있는 일에 그거 명품 그거 사는 거, 또 뭐 무슨 골동품 사는 거. 어떤 사람은 난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난 그거 뭐 꽃피다 지금은 또 그냥 그런 건데 그게 파란 줄기에서 하얀 줄이 간 것이나 뭔가 특이한 것은
수억짜리 있다고 그래요. 놀라지도 않네. 관심이 없으니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예요. 거기에 가치가 있다. 그 말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 한다면은 무엇에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 것인가?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뭔가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 하나님, 그 소원 마음에 품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나가는 사람은 때가 이르면 반드시 야곱처럼 영광을 보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